안녕하세요. 오늘 멜랑키톤의 로치 커뮤니스 세미나 4주차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치 커뮤니스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치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또 어떤 책인지 잠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랑키톤은 로치 커뮤니스를 1521년 초부터 가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지 않고 바르트브루크의 피신에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1521년 12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1520년 6월 15일 교황 레오 10세의 교서 엑수리게 도미네는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루터가 이 교서를 불태워버린 후 1521년 1월 3일의 교서는 추방의 유효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1521년 4월) 루터는 보름스에서 제국 국회에 출두하여 황제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1526년 5월 26일 보름스 칙령은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하여 제국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의 멜랑키톤은 사실 루터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멜랑키톤에게 그 역할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멜랑키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지더라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복음 안에서 당신은 나를 대신하여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가 되라. 로치를 출판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멜랑키톤의 강의 원고들이 출판된 겁니다. 이 출판은 멜랑키톤이 알지 못하고 거기에 반대할 의사도 표명하지 못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원고들은 로치의 전 모습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동기이지 실제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1521년의 상황은 금지되고 위협받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적인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요약을 하고 체계적으로 명백하게 할 필요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조직신학자인 멜랑키톤이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멜랑키톤은 1553년 헌정사에서 로치를 쓴 목적은 1530년 컴페시어 아우구스타나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있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그 로치의 초판은 1521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수정 보완되면서 1553년 헌정사에서는 1530년 루터교의 최초 신앙 고백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것도 멜랑키톤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있는 교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해석의 교회학의 새로운 형태가 멜랑키톤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학을 통해서 스콜라주의의 교리책은 바꾸어져야 했습니다. 그 스콜라주의의 교리체계는 철학적이고 교회적인 전통을 통해
성서의 가르침이 이질화되었던 것입니다. 멜랑키톤은 로치에서 기독교가 중세 스콜라 신학이 지닌 궤변과 사변의 종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로서 기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함을 설명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멜랑키톤이 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치 서론에서 스콜라 신학의 신학 방법론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 주요한 내용이 아닌 구원론에 집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멜랑키톤의 신학은 스콜라 신학이 의존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멜랑키톤에게 있어서 스콜라 신학은 궤변일 뿐이었습니다. 교회학은 그 시작인 신학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학의 진정한 의미는 성서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멜랑키톤은 우리는 철학 선생들의 영향 아래 에스라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방인의 부인들과 결혼하여 우리말 대신에 그들의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샘에서 물을 길어야지 웅덩이에서 길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샘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교의학의 중심이 되고 이 성경에서 교의학의 내용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멜랑키톤의 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두워진 성경의 원증언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멜랑키톤은 로치에서 특별히 루터의 가장 최근의 저술들, 또 그러니까 1521년에 이 글을 썼으니까 그 최근의 저술들이라는 게 1520년에 발표된 루터의 글들입니다. 교회 바벨론 포로 1520년, 또 선행에 관한 설교, 이것도 1520년입니다. 교회 바벨론 포로도 1520년.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문, 이것도 20년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언급했고 그의 책을 완성하는 동안 그는 칭의에 대하여 라토무스를 반박론을 루터가 저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저술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시물 페카토 유스투스라는 기독교에 대한 루터의 명제를 이해하는데 멜랑키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연관성 속에서 멜랑키톤이 아주 밀접하게 루터에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가 모든 점에서 그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분리를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작품이 루터 사상의 열정적인 승인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신학 총론의 초판에서 이미 두 사람의 차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치 코미네스를 직역하면 보편적인 장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들, 또 주요 개념들, 원칙들, 근본적인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멜랑키톤은 로치 코미니스 개념을 신학에 도입했고 이것은 후에 루터교 정통주의 교회학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멜랑키톤의 그 헌정사 내용을 보면 멜랑키톤은 존경하는 요하킴 카메라리우스의 존경스럽고 덕스러운 아내인 안나에게 이 책을 바쳤습니다. 저술 동기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스러운 마르틴 루터 박사를 통해 그의 교리가 다시 한번 빛나도록 은혜롭게 허용하신 후에 또한 그가 교황들과 수도사들의 잘못과 우상 숭배를 꾸짖은 후에 그리고 멜랑키톤이 작센 교회의 학교 개혁문과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후에 여러 사람들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학 총론 로코스 테올로기코스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통과된 작센 교회들의 신앙 고백서에 포함된 교리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교리 문답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입문서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멜랑키톤의 그 서문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시고 참되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순수하시며 썩지 아니하시며 독자적인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는 모든 마음을 아시며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벌하시나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는 영원에서 그의 아들, 그의 형상을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원한 형상이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또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리와 믿을 만한 증언을 통해서 은혜롭게 계시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성령과 함께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보존했습니다. 복음에 따라서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의 교회를 자신에게 모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부는 신성의 영원한 제1위이십니다. 그는 나아지지 않으셨고 다른 이로부터 나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영원부터 성부에 의해 나아졌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습니다. 또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함께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은 신성의 영원한 제2위입니다. 그는 성부의 본질적 형상이십니다. 성부는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그를 내셨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십니다. 성자는 우리에게 그가 그를 통하여서 성부께서 전체 계획과 창조의 질서와 사람의 화목을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성부의 은혜로운 의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셔서 하목자, 우리의 구주, 교회의 보존자가 되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신성의 영원한 제3위이십니다. 성부와 성령에게서 나오시며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기뻐하도록 하며 우리를 영생에 성화시키기 위해 신실한 자들의 심령에 보냄을 받은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로치의 주요 부분들은 이 신조들의 조항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서대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멜랑키터는 이 로치에서 어떤 독특한 견해나 공상적인 것을 창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항에서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따르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포하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대로 교리를 충실하게 진술한 겁니다. 이 서문 마지막에 멜랑키터는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참된 교리 가운데서 연합되도록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령의 구별되는 삼위가 그 안에 계시는 한 분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 안에 명령 또는 경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의 받는가에 대해서, 은혜와 영원한 복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중죄와 다른 죄들의 구별에 대해서, 영원한 예정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영과 문자에 대해서, 성례전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희생제에 대해서, 고해 또는 회개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죄 고백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범과에 대해서, 칼로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과 지혜 그리고 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로 멜랑키토는 로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1장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로치의 본격적인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어떻게 알려지시는가? 어디서 어떻게 그가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우리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가? 또 왜 들으시는가 등을 고찰하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주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면서도 그가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지, 그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교도의 생각처럼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모든 요소들과 같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그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참되시고 순수하시며 독자적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형상이신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의 선포와 분명한 이적들을 통하여 은혜롭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 어떻게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을 영원한 교회로 자신에게 모으시며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심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 독일어로 Wesen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히라보 우시아로 옳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우연적인 것, zufälliges Ding과 같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지혜, 의와 다른 덕들이 우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의 존재와 하나인 것임이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신적인 존재가 신적 능력이고 지혜이며 의이고 이 덕들은 그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지혜, 그리고 선하심은 창세기 첫 장에서 만물의 창조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는 창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나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제2장 3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또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분의 연합된 신적인 존재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에 대하여 이 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성의 수와 질서, 그 외에 다른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심으셔서 우리가 당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유일하신 영원한 존재와 하늘, 땅, 물, 공기, 불, 돌, 나무, 동물, 사람들과 같은 모든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구별과 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첫째 조항은 한 분의 통일된 영원한 전능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의 영원한 전능의 삼위로 계시다는 겁니다. 신적 존재에는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겁니다. 위란, 퍼슨이란, 페르소나란 상상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생각이 아니며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부속하는 우연적인 것이나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는 어떤 것의 한 부분이나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본질입니다. 많은 부분들의 합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유지되거나 보존되지 않는 하나의 통일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 자체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고귀한 성질, 즉 영혼에 의해서 유지되며 따라서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 몸은 분해되고 썩게 되는 겁니다. 고대 교회는 이 위에 대하여 히포스타시스, 이 언뜻은 그 아래 드러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의 개별화를 뜻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그 아래에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히포스타시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카파도키아 신학자들의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위, 또 한 인격이라고, person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상상된 생각이 아니고 참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구별되고 이성적인 실체이며 성부로부터 나아졌습니다. 신적인 존재 안의 제1위는 지혜와 의와 선하심이 충만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그 다른 위로부터 나아지셨거나 다른 위로부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들의 위로부터 나오거나 성령의 위로부터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영원부터 그의 본질적이고 온전하신 형상이신 성자를 낳으셨으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습니다. 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는 그의 영원하신 아들과 영원하신 성령과 함께 당신 자신의 자유의지로 무로부터 하늘과 땅, 천사들과 사람들 등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셨습니다. 신적인 존재 안의 제2위는 그 지혜와 의와 선하심이 충만하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하신 아버지의 본질적이고
온전한 형상으로 나아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창조의 질서와 사람들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이 제위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선포하는 직임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위는 유효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성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 스스로 인간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 구주와 영원한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는 당신의 교회와 선포의 직임을 붙드셔서 복음을 통해 유효하게 사역하시며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전국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께로 이끄셔서 우리가 분명히 그를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제3위는 성령이라고 불리는 지혜와 의와 선하심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고 본질적으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또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화염과도 같은 사랑과 기쁨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신실한 자들의 심령에 보내져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또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을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에 대해서 이제 멜랑키톤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그의 선하심, 빛과 지혜, 의로우심, 기쁨,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를 시인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합리적인 피조물로 지으셨고 다른 비이성적 피조물보다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표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사물의 이치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찰할 수 있고 덕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외적인 몸의 지체들을 명령하여 선악간의 행위를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참되시고 의로우시며 자애로우시고 순결하시며 독자적인 존재이시며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존재 안에 첫째,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 또는 선택이 있고 사랑과 기쁨 또는 슬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상이고 우리의 말은 사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 또는 슬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는 자신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아시며 이 사유 가운데서 그의 본질적 형상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유들은 본질적인 상들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생각하실 때는 본질적이고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나아집니다. 그는 사람의 창조와 구원에서 본질적인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과 구속, 은혜와 사람을 위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제3위이신 성령은 여기서 영이라는 용어가 피조된 것이 아닌 본질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이란 천사들이나 영혼들과 같이 피조물 가운데서 천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땅이나 돌이나 나무나 고기나 포도주 같은 것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삼위의 그 구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어떤 그 구별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도 그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구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이러한 존재 양식에 있어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구별은 삼위를 비교할 때 삼위 간의 본질적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이 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아지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적이고 충만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기쁨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어떤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있죠. 그건 바로 아버지의 본질에서 다 나왔다는 것.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구별은 우리에 대한 그들의 활동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그것이 창조이든지 그 밖에 다른 것이든지 모두가 삼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활동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활동이 아니고 성령님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활동은 삼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버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질서에 따라서 각 위는 그 나름의 독특한 사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자는 혼자 행하시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자는 혼자 행하시는 것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혼자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행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리신 분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도다. 그것은 베드로가 마치 이교도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아니함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그 조상들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영원하신 아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성을 당신에게로 취하신 후에는 그에게 두 가지 성질이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신 신성, 인간이신 인성이 있게 됩니다. 첫째 것을 우리는 영원한 신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참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이 아들도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고 나타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첫째, 선지자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메시아를 부르며 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자주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옳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러 아뢰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전능하시며 물리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탄식을 알고 들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불러 아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그가 분명히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실, 즉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내려주실 메시아를 말하는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리니 이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은 오직 신적인 전능과 어미에만 속하는 일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편 2편 7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오직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불리니 이것은 그 안에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조항이 참되고
필수적인 것이며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가진 것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전능하시고 참으로 신적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도 독특한 위격이심은 그가 요단강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신 것과 오순절에 나타나신 것으로부터 분명해집니다. 그것들이 교리와 증언에 대해 전 기독교권을 도와주었습니다. 세례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성령이 독특한 위격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서 우리는 제3위도 다른 위와 같이 존중해야 함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른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 그는 분명히 구별되는 위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증거들은 이 구별되는 위격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 존재와 전능성에 있어서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여기에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의 역어로서 돕는 자, 변호사, 법정에서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친구 옆에 서 있는 조언자나 조력자 이상이시니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순종과 순결, 힘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 등의 덕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진리의 영, 즉 우리 안에 참된 빛과 생명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증거들의 신조들을 덧붙여 보면 사도신경을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합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 조항이 확대되어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삼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며 그의 교리를 믿고 그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성령을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의미심장하게 부름으로써 성령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가해사라의 그레고리에가 신앙 고백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살아계신 말씀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그의 본질적 형상이요 그 자신도 온전하신 유일하신 독생자를 온전히 낳으신 자이시다. 또한 한 분 주님이 계시니 그는 유일하시고 아버지의 형상이시요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 말씀이시요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참으로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한 분 성령이 계시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가지시고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아들을 통해 나타나시며 성도들을 성화시키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가이사라의 그레고리 감독은 안디옥의 감독 사모사타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단지 인성만을 가지셨다는 오류를 공언했을 때 그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공의회를 열기로 결정한 인물입니다. 다음에 교부 이레니우스. 성자는 처음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셨고 근자에는 성부의 경륜 가운데서 결정된 대로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팔레스타인의 유세비우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령을 불러 아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툴리안, 서방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프락세우스를 비판하는 그의 책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도 있었으니 그 신성은 영원하신 성부요 영원히 구별되는 인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치 커뮤네스 제4장 제2기원에 대해서 또 5장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6장 원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나 또는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